가까운 사람이 페북에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저는 댓글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댓글을 달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폐암에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재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 많은 이들이 기도해 주셨으니 이제 정말 아프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폐에 물이 차고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저 물이 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암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 아내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때보다 재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욱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아내에게 일어나는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말로만 듣던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아내의 재발 소식은 더욱 저 마음을 바닥으로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기도 부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던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뒷부분도 계속 글이 있는데 뒤에는 이제 다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고난 없는 인생, 가시 없는 인생이 그 인생길에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평안하죠. 우리가 배를 몰고 항해를 하면 대다수는 평안해요.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잠잠하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광풍. 또 광풍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이 내려갈 때도 있고, 정말 바쁜데, 지름길로 가도 바쁜데 굽이굽이 돌아갈 때도 있어요. 건너기 쉬운 강도 만나지만 그런 강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도, 넘어야 될 산도 만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잖아요. 또 빛나는 믿음의 위인들, 한결같이 큰 고난을 통과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다져졌어요. 다져져서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됐어요.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사람을 다듬어서 깎아낸 거예요. 그래서 더 거룩하게 되고 더 향기나고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평안할 때도 사람이 다져집니다. 그런데 아픔을 당할 때 가시 속에서 깎여지는 건 달라요.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빠지지 않는 거, 아니 빼낼 수 없는 악함들, 죄악들 빼내야 되는데 안 빼내거든요. 머무력거리고 머물러요. 그런데 인생의 아픔을 당하면 빼내고 마는 거예요. 마치 대장장이가 쓸모없는 새들을 불에 달구잖아요. 그래가지고 달궈서 망치로 치듯이, 그래서 쓸모있는 도구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영광로 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라는 망치로 두들겨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도 한번 봐보세요. 철이 없어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사랑을 많이 받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런데 철이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 품에 살면서 형들 고자질하잖아요. 고자질.
그런 요셉을 보면 얼마나 밉겠어. 아버지 사랑도 독차지한데 자기들 허물을 고자질한다. 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하면 그 사랑도 나눠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봐보세요. 꿈을 꾸고 형들한테 자기가 대장이 될 거라고 말해요. 형들은 이미 아파요, 요셉 때문에. 근데 그 아픔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더 밉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파하면 형들의 아픔이 보여야 돼요.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또 하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이제 팔려가서 애굽이라는 불 속에 들어가죠. 인생의 한파를 경험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그런데 봐보세요. 그 아픔을 당하면서 깎여나갑니다. 깎여나가. 그러면서 빼낼 것 빼내죠. 빼낼 것 빼. 때로는 울고,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 가운데서 결국 다져집니다. 그래가지고 봐보세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 사람이 됩니까? 어찌됐든 형들이 미워했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고통을 당했어요. 수없는 눈물과 원망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보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수를 갚아야 돼. 그런데 갚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이제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리잖아요.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때 요셉이 울잖아요. 울어. 형님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에는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픔을 통해서 변한 거예요. 어떤 국어학자는 아름답다는 말이 아름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드렸잖아요. 아름답다는 말이 아름에서 나왔다고. 힘들어서 앓잖아요.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에서 아름답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앓는다고 다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앓으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 앓으면서 미움을 키우고 분노를 키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끙끙 앓으면서 속에서 막 미움을 키우는 거예요. 칼을 갈고. 그래서 스스로가 지옥으로 자기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신앙으로 잘 앓으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기도하면서 앓고 말씀 붙들고 앓고 이러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신앙으로 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라는 인생의 한파를 만나죠. 그 한파를 만나서 얼마나 깎여나갑니까? 얼마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깎여나가잖아요. 그렇지만 봐보세요. 그렇지만 다져져 가잖아요.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저주를 쏟아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쳐. 그러면서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할 때 다이아몬드 원석 같았어요. 그리고 그 원석 중에 한 면은 잘 다듬어서 이미 다져졌어요. 믿음이 다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면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납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골리앗한테 나가잖아요. 원석인데 한 면은 잘 연마가 된 거예요. 깎여서. 그렇지만 봐보세요. 그렇게만 깎여졌다면 그게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겠어요? 다이아몬드는 많은 면들을 깎아내잖아요. 많은 면들을. 귀한 원석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니까 그렇게 깎아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깎아놓으면 원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보석이 또 되는 거고.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고, 그래서 한 면은 잘 깎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광풍을 만나서 또 다른 면이 깎이기 시작하잖아요. 깎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한 가지를 더 갖춥니다. 믿음의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위로 인도하지 않았고 10년간의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을 이끌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다윗은 깨어짐의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다윗은 사울왕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었다. 어느 날 사울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누가 당신에게 창을 던진다면? 다윗은 사울의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다. 자신의 창을 만들어 던지지도 않았다. 그가 한 것은 재빨리 몸을 피하고 창을 보지 못한 척,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 한 것뿐이었다. 그는 창을 던지는 기술을 배우지도 않았고 창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입을 꼭 다물었다. 다윗은 받아들였다. 그는 그 잔인한 상황들을 포옹하였다. 그는 응수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았다. 잠잠히 혼자서 그 가혹한 시련을 견디어냈다. 그의 속사람 전부가 절단되도록. 그리고 그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대개 사람들은 나에게 창을 던지면 더 거세게 창을 던지죠. 더 무서운 창을 준비하고, 창이 없으면 준비해요. 던질 수 없으면 연습을 하고 계속 연습합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독을 붙여서 결국 창을 던지고 말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던지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도 않고 창 던지는 연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잔인한 시간에 뭘 연습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하기 싫은데, 도저히 하기가 싫은데 거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말씀 붙들고 연습한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연습한 결과, 연단된 결과 다윗 봐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죽이려고 군사들 데리고 3,000명을 데리고 쫓아왔잖아요. 타협하고 봐주려고 쫓아온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죽일 조류의 기회를 잡잖아요. 그런데 창 던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욥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백했지요. 내가 이 시련 후에 정금처럼 나오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잔인한 시간에, 그 아픔이 절로나는 그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창 던지는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극한의 상황에 사랑을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픔의 시간에 믿음의 사랑을 더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나의 창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같이 던지십니까? 아니면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창을 던지기 연습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하기 싫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폼이라도 잡으세요. 폼이라도. 그게 중요해요. 안 되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 믿음의 의지. 주님은 나같이 악한 자, 잔인한 자, 더러운 자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 같은 인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묵상하고 십자가 붙들고 한번 몸부림쳐 보시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연습해서 다져지면 여러분도 결국 믿음 위에 사랑이 빛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다윗은 아픔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져졌어요.
오늘 본문의 표제가 뭡니까? 오늘 한번 표제 봐보세요. 시편 표제 뭐라고 적혀졌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고 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 있어도 살 데가 광야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살아도 누가 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죽이려고 했겠어요? 상품 걸었지. 무지막지한 상품 걸은 거. 그러니까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 욕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죠. 그래서 사울왕이 막 광야까지 발견되면 신고가 들으면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전쟁이 졌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다윗을 좋게 보겠습니까? 누군가는 자기 혈족이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전쟁에 져서 밉지요.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말하잖아요. 이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차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앞에서 미친 채 한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문을 막 박박 꺾고 침을 질질 흘리고. 얼마나 그렇게 미친 채 했으면 아비멜렉 왕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내게 미친 자가 부족해서 이런 미친 자를 내게 데려왔냐고 쫓아내라.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아가지고 그러면서 지었던 오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갈 곳 없는 인생. 여기서도 사망은 지금 골짜기, 저기서도 사망은 골짜기. 그리고 자존심은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자존심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세워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절로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 저를 기름부어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기름부어 세워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 힘들게 하냐고, 이게 뭐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1절 봐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은 뭔 찬양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2절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독한 고통, 아픔, 좌절, 낙심.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뭘 자랑해요, 뭘?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짓눌러요. 힘들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을 높이겠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고 함께 우리 높이자 이러겠냐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감사가 나오죠. 상황이 좋은데도 감사가 안 나고 불평하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안 그래요. 좋으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 고통 중에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사울왕에 쫓겨날 때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세상의 수단을 동원하고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작은 씨앗이 또 돼가지고 나중에 롭당했는 제사장 가족들 다 죽어요. 물론 다윗의 책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작은 발단이 돼요. 그게 그 거짓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나를 붙들지 않고 그냥 가면요 온망이 터져 나옵니다. 미움이 자라고
낙심이 자라고 내 인생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에 신앙으로 잘 앓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봄날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록시 산맥 3000m에는 수목한계선이 있어요. 수목한계선 다 알죠? 나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몸부림쳐야 되는 그 선. 어떤 나무는 죽어요. 죽어. 몸부림치는 그곳이에요. 그래도 보통 수목한계선은 나무들이 작게 자라고 잘 자라지 못하면 꼿꼿하게 자라는데 이 록시 산맥 여기 3000m 수목한계선은요 나무들이 다 이렇게 굽어 있대. 무릎 꿇는 것처럼. 왜냐하면 바람이 매서워요. 바람이. 그래 눈보라가 막 치고 시절이 바뀌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살아남으려면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 그래서 다 무릎 꿇는 것처럼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무릎 꿇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공명도 잘 나고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난다고요. 그래서 장인들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면 이 무릎 꿇는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드는 걸 선호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런 거예요. 인생의 매송 칼바람 눈보라를 맞으면서 온통과 미움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찬양하는 법,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인생이 아프잖아요. 기도해요. 대충 기도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원망과 원통하다가 끝나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끝나요. 근데 더 몸부림치잖아요. 더 몸부림치고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드디어 찬양이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그게. 울어요, 울어. 근데 이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몸부림치면 이상하게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상하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에는 평안의 찬양, 기쁨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상해요. 감격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다져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랑을 더하고 그 사랑에 찬양을 더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 중에 뭘 연습합니까? 한숨과 원통함을 입에 달고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원망의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아프지만 찬양을 연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지만 기도의 깊은 세계에 가서 몸부림치세요. 찬양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한파 중에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지면 어떻게 무엇을 연습합니까? 창 던지는 연습을 하지 마세요. 준비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세요. 나를 훈련하는 기회, 사랑을 훈련하는 기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 다 아픔이 있어요. 나 때문에 아플 때도 있고 내 상황 때문에 아플 때도 있지만 남들이 찔러대서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플 때 잘 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알아서 믿음의 사랑을 더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